제가 신혼여행으로 필리핀의 그 세부 섬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먼저 갔었던 이 한국인 분들이 아주 세부의 그 맛집과 가볼 만한 그 장소들을 그 SNS 피드에 올려주신 덕분에 그 알차고 재미있는 신혼여행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 피드 중에 여행 중에 필요한 팁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그 올려놓은 것이 굉장히 쓸모있고 유용했었거든요. 그 중에 음식을 주문할 때 로우 솔트라고 꼭 이야기해야 된다는 그 팁을 누가 올려놓으셨어요. 처음에는 그걸 잘 몰랐는데 어느 날 그 신혼여행 중에 그 점심을 먹기 위해서 그 맛집을 저희가 찾아갔거든요. 찾아갔는데 실수로 저희가 로우 솔트라는 그 주문 시에 로우 솔트라고 얘기를 안 하고 음식이 나와 버렸어요. 이게 너무 짜가지고 이게 메인 디시였던 이 파인애플 볶음밥을 거의 먹지 못했던 그런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열대 지방에서는 대부분 음식이 짜죠. 예, 그 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짭니까? 네, 그 기후로 인해서 땀으로 배출되는 그 땀이 너무 많이 배출돼서 탈수를 방지하는 것 하나, 그리고 음식이 부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짜게 먹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도 소금이 여러 쓰임새가 있지만 단연코 소금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첫 번째로 음식의 맛을 내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은 Sermon on the Mount, 그러니까 산상수훈으로 불리는 예수님의 대비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선언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 선언 속에는 이 선언의 대상자들의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상의 정체를 밝히는 역할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둡지 않다면 빛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음식이 썩지 않는다면 방부제가 왜 필요하겠어요? 365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문맹은 거의 사라지고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으면서 인격과 소양을 갖춘 세상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의 어두운 부분과 세상의 더럽고 냄새나는 소식들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 관점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둠의 주관자들이 다스리는 시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쉴 새 없이 어둠 가운데 온갖 탐욕과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선언적으로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무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야, 너희는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야 라고 지금 선언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너희들은 누굴까요? 너희들. 그게 중요하겠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그 너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5장 1절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냥 아주 쉽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은 소금이 되어야 돼, 소금이 되라, 너희들은 빛이 되라, 빛이 되어야 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 되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고, 빛이 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도 여러분들이 빛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어떻게 해서도 여러분들은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도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떠한 의로운 행동을 해도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무엇이죠? 아까 아주 중요하게 제가 얘기했죠. 앞에서 소금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 뭐였습니까? 음식의 맛을 내는 것이고, 그렇죠? 음식이 썩지 않도록 부패를 막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소금의 역할은 무엇이에요? 소금의 역할은 곳곳으로 흩어지고 뿌려져서 맛을 내고 부패를 막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요, 성도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디의 소금입니까? 세상의 소금이에요. 여러분, 흩어지고 뿌려져야 되는 소금이 지금 한 곳에 모여서 소금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은 뿌려져야 돼요. 곳곳에 흩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맛을 내야 되고 썩지 않도록 그 흩어진 곳에서, 뿌려진 곳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소금들이 나는 뿌려지기 싫어, 나는 흩어지기 싫어, 그래서 열심히 다 모였어, 옹기종기.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4장 34절부터 35절에 이 소금의 역할과 기능이 없어진 소금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버려지느니라. 저희 외계가 그 육군 훈련소가 있는 그 논산 육군 훈련소가 있는 연무대가 저희 외가집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외가댁에 가면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밖에 있던 푸세식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이 엄청 깊어요. 그리고 엄청 깜깜하니까 화장실 가는 것을 무서워했던 기억이 아직도 뚜렷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푸세식 화장실에서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인분을 비료로 사랑했기 때문에 인분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인분을 오픈된 공간에서 모으는 방식으로 화장실을 만들었던 겁니다. 쉽게 인분을 푸기 위해서, 어느 때든지 필요할 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는 소금은 이 배설물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좀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나오는 똥이 왜 나오죠? 왜 나와요, 똥이?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한 영양분은 다 몸에서 흡수하고 나머지 찌꺼기들이 버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 필요 없는 것이 배설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몸에 필요 없는 이 배설물이 비료로도 쓰인단 말이에요. 이 쓸모없는 배설물이.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4장 34절부터 3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몸에서 필요 없어 버려진 배설물도 비료로 쓰이는데 소금은 그 맛과 기능을 잃어버리면 거름으로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름으로도, 똥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정말 필요한 존재였는데, 사람들에게 맛을 내고요,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말 필요한 거였는데 그 맛과 기능을 잃어버리니까 똥보다도 못한, 짓밟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은 그 자체로 이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다른 성질로 들어가서 맛을 내고요, 다른 성질로 들어가서 부패를 막아내는 것, 그것이 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소금 자체가 맛을 잃어버리면 그 맛을 잃어버린 그 소금의 짠맛은 무엇으로 복원시킬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것 같지만 소금은 그 맛을 잃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만약에 그 맛을 잃으면 복원시킬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전사님, 세상은 왜 여전히 어둡고 썩고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세상은 왜 어둡고 왜 썩어가고 있습니까?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부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세상은 원래 어둡고 썩어지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원래 어둡습니다. 세상은 부패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빛과 소금이 필요한데, 문제는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이고, 그 어둠을 비춰야 되는 빛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소금 중에 소금으로 살면서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를 대체할 존재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그런데 그 소금이, 너희가 그 역할과 기능을 잃어버리면은 그거 누가 대체하니?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라고 얘기하시고, 오늘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한 산 위의 동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종교적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갈취하는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가득 찬 부패한 도시를 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이런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통치자, 그 왕이 백성들의 삶을 갈취하는 권력의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장 작은 변두리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이고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여러분, 예루살렘같이 탐욕과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요, 어둠으로 가려져 있던 모든 불의와 더러움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빛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빛인데 그 빛이 비춰지면은 세상의 모든 어둠에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낱낱이 보여질 거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을 잃으면요, 누가 대체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세상에 빛의 존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예수님 자신을 지금 동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세요. 그죠?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박해한다고 그랬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것이 예수님 자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과 믿는 성도들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시면서 어둠 가운데 가려져 있던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떤 필요성을 느낍니까? 그전에는 어둠 가운데만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어둠이니까 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빛이 드러나면서 어둠 가운데 드러났던 죄악들이 자신이 이 세상으로부터, 이 어둠으로부터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산상수훈, 이 대비 설교의 장소가 산 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지금 세상을 밝히시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심을 우리 산 위에서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이제 너희 차례야. 너희가 세상을 비춰야 돼. 나와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소금이 사용될 때가 뭐 여러 용도가 있지만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쓰임새를 소개하고 싶은 그 한 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서 소금이 언약을 맺을 때 사용됐어요. 언약을 맺을 때. 소금의 성질이 뭔지 아시죠? 변치 않음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약을 맺을 때 이 약속이 변치 않을 거야. 꼭 반드시 이룰 거야. 깨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두신 것은 세상 가운데 썩어져가고 부패하고 있는 것들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그 변치 않는 신실함의 증거로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난 변함없이, 너희들은 죄인이지만 나는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해. 내가 살아있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 돌아와. 그 변치 않는 증거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두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계십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셨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들,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왜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윤리적 인간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이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착한 행실의 최종 단계는 바로 나의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드러남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가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야 된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종의 목표여야 합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불의한 세상 가운데의 정의를 여러분 나타내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곳곳으로 뿌려져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소금의 길, 그런 소금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런 진실한 고백을 담아서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순히 착한 사람, 선한 행실, 이것을 통해서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것으로 우리는 평가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걷고자 하는 소금의 길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나의 삶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정말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무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신실함,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